첫 번째 문제는요, 드러난 문제죠. 잘못된 행동, 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나 드러난 문제 이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숨겨진 문제가 사실은 더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된 자들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는요, 그 여자아이의 엄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 숨겨진 숨은 문제가 중요한 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숨겨진 문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충격이 되고 뭔가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돼서 TV를 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TV 볼 시간이 없는데 연애 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는 봤을 것 같아요.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혹시 랩런트 본 랩런트 있어?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랩런트 대단하네. TV도 안 보고 공부만 하네요. 봤는데요. 한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ON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잘 모르겠죠. TV를 안 보셔서. 근데 딱 듣는 순간요,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감동을 주더라니까요. 근데 이 가수를 한 번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독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다음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가수들이 또 한 번 무대에 섰을 때는 뭔가 또 틀린 거예요. 틀린 감동이 사실은 관객들에게 주는 거죠. 무슨 말을 드리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그저 왔다 지나가는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드러나고 숨겨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우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눈이 뜨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드러난 문제를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뭔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동하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뭔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 생각이 있는 거죠.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숨겨진 그 마음, 생각, 사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 생각, 사상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사실은 되어지거든요. 드러나고 나타난 결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9년도 방향이죠. 이 시대는요, 사실은 인재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찬양 우리 랩런트들 찬양하는 것 보니까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요. 잘 모르시겠죠? 그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데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네, 서로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거 앞에 나와서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기적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부터 치유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살려야 될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미션 가정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것에 대한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숨겨진, 내 속에 아직 드러나지 못한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사실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문제를 자꾸 커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방법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숨은 거예요. 누구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스스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방학 숙제를 하더라고요. 뭘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이 알파라는 문구점에 가니까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북선, 배, 비행기, 뭐 경복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 살 때마다 2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3개를 사줬어요. 근데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사주겠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사주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줄 거지. 아빠 사줄 거라고 얘기했, 어젯밤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아빠가 한번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모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믿는 거예요. 주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유하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 머물러 있는 뭔가 갈등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요, 잔소리가 돼요.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잔소리 몇 마디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동산나무에 숨은 그 인간에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동산나무에 범죄한 인간 그 모습, 나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로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속에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은요, 약이 없어요. 우울증은 약이 없다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늦게
병원에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 감기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가 열이 났는데 감기약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상만 치료한대요. 그 말에 제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지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은요,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상만 치료할 뿐이에요. 아멘. 완전한 치료는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말씀을 의도를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그걸 놓친다니까요. 복음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치유하려고 다른 데 집중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그 말씀, 그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개인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뒤에도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이 아파트에서 게임을 하면 베란다에서 귀신을,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좀 봤으면 이해될 텐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멘. 왜요? 이해가 되니까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살아나야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새해에는 19년도는요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정말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믿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두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다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도, 새생명 미션 교회도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사업 현장이 돼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옛 틀을 깨고요, 새 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근데 여전히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전도운동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애들 다 재우고요. 저 집사람하고 포럼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승진도 하시고 뭐 자꾸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어제 좋은 소식 왔어요. 네, 좋은 소식 왔다는 노예에서 좋은 소식 왔어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손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잘못 쐈는데,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잘못 쐈는데 오히려 잘못 쐈는 것이 달려가다가 적군이 맞는 꼴이 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를 치유한다는, 얼마나 여러분 늘 얘기하시잖아요. 미자립 90%다. 그래서 빨리 그 축복을, 실제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예요.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일단 우리 목회자들부터, 교육자들부터, 교육자가 2사람밖에 없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들부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당연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생명 미션 교회가 실제로 렘넌트 운동을 롤 모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갈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인생 작품을, 교회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도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가 실제로 현장을 정복해가고 현장의 중요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영암에서도 오시고요, 한평에서도 오시고, 신안에도 오시고요, 서울에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민족 복음하는 교회로 세우셨구나. 아멘. 우리 새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 이 친구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준비된 제자입니다. 왜 아멘 안 해? 가슴이 뛰셔야 돼요. 영혼을 볼 때,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 축복이 당연히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건 미션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첫 번째요. 제목부터 여러분 늘 생각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왔다 예배드리지만은 그날 받았던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어느 날 말씀 제목이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첩 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제목이라도 한번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생각만 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놓치지 말할 두 번째는요. 말씀 정리할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아침, 매일 잠들시기 전에,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펴고요. 한 글자,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인간이 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그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감동이 되는데요. 중요한 명언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데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안 된다? 그만큼 내가 뭔가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이 설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특히 내 마음과 생각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그거를 기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부딪혀온다는 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우리 전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성도를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요, 저만의 기도 스케줄은요, 화요일 날은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 축복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 경제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당연히 산업인들은 그 사람의 경제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숨은 경제가 있다고 말씀 받았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숨은 경제, 전도자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숨은 경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숨은 경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산업인들에게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 날은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금요일 날은요, 특별히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꾸자꾸 저희 교회 카톡방에 전도 현장에 대한 포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해요. 특별히 이제 메시지 하지만 메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기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 있죠. 세 번째 정리할 게 뭐냐면요, 전도 정리하는 거예요. 전도 정리 이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시대는요,
순교자의 시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의 시대로 세우셨어요. 증인 되셔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녀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이 내 부모 아니에요. 그거 먼저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하세요. 내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집에 새벽 예배 갈 때요, 항상 놓치자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하고 반드시 두 번째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폭발력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권세가 뭐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이 땅에서도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요, 교회를 살게 하고 현장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미션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산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미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주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난
내 모습 이대로 현장을 치유하고 또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